안녕하세요. 귀일영성 아카데미 평산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을 얻는 거죠. 그럼 영생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비일영성은 이런 영생을 알고 영생을 살자는 것이 우리가 비일영성이죠. 그 영생이 무엇이냐? 그럴 때 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바로 생각할 수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영생, 영원한 생명, 이 영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귀일영성은 무엇이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물론 학술적인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평소에 우리가 생각이죠. 우리 인류가 앞으로 나아갈 역사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 그럴 때 그건 바로 우리 기독교 영성 즉 귀일 영성이 실천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다. 우리의 역사관은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의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추상적인 그런 또는 관념적인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우리 삶을 지배하는 구체적인 어떤 우리 삶을 지배하는 이 가치관이나 우리 인격의 품성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종교 체험에 기반을 두는 그런 게 영성이죠. 다시 말해서 생명이니 생태, 평화, 자유, 인권, 민주, 정의 그런 어떤 사회적 가치나 사상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들을 나오게 하는 그것들을 정말 그 사상과 이념의 가치들이 정말 제대로 올바른 그런 가치나 사상을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근원이 영성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있어서 정직하다, 진실하다, 겸손하다, 온유하다 그런 어떤 도덕적 품성을 낳게 하는 그 기반도 이런 그 영성이라는 종교 체험과 관련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영성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그런 개인의 내면적 체험에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연과 대우주 그리고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신과 이웃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어떤 구체적 활동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기독교 영성이 무엇이고 그러한 영성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배워서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우리의 과제죠. 물론 우리가 그런 영성을 어디서 찾아 배워야 되는가? 물론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리의 성경을 가지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성을 찾고 영성을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영성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영성은 또 어디에서 우리가 잘 드러나 있다고 봐요? 물론 복음서죠. 복음서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요한복음 중에서도 요한복음자는 17장이다. 17장 그 중에서도 아까 읽어드린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영성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 영성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계시된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영성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역사 속에서 지금 실현되어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문화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어떤 우리 주님의 손길 속에서 그 영성의 길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 속에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우리 문화 코드 속에서도 그 영성 길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비근하게 우리 기울어는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더 가깝게는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어디서나 활동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우리는 그 영성의 길을 찾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영성이고 귀일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귀일을 알아야, 귀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는 복음의 핵심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영성, 그걸 우리는 귀일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일 영성, 다시 말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그런 생명이죠.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을 알고 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아버지 아들이 되어서 사는 것이죠. 그 핵심은,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하나를 아는 거죠. 하나를 알고 하나됨을 알고. 그 핵심이 뭐냐? 하나됨을 알고, 하나를 알고 하나됨을 알고. 그게 우리의 귀일 영성의 핵심이라 하는 거죠. 귀일, 그 하나를 알고 하나됨을 알고 하나됨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귀일 영성의 핵심을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가 무엇인지 알자는 거죠. 하나를 아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것이다. 그 하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20대 때 다석 이용모 선생님이 19세기 하나 1900년대 19세기를 다석은 19세기 20세기를 19세기를 1900년대 20세기를 살았잖아요. 20세기의 사명이 뭔가 그러면 1900년대가 20세기잖아요. 하나 아홉 1900 하면 하나 1900으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하나 아홉. 그래서 하나를 아는 것, 하나를 아는 이게 20세기의 우리 시대의 사명은 하나를 아는 거다. 거기서부터 하나 모르는 사람 어디 있나? 나는 하나를 알고 있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하나를 지금껏 이렇게 하나를 우리가 찾고 하나됨을 찾고 우리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죠. 그 하나를 모르는 사람 어디 있나? 이렇게 하는 분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보통 하나를 안다 그러면 보통 하나 둘 셋 할 때 그 상대적인 하나를 아는 거지, 정말 절대의 하나, 유일하신 하나, 그 중에서도 또 인격적인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런 분이 어떤 분일까 아느냐 그러면 쉽게 안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 세상에는 하나님을 안다 하는 분들 많죠. 유대인도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또 우리 수십억 그리스도인은 물론이고 무슬림들도 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죠. 그렇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을 안다는 그분들이 왜 그렇게 서로 하나를 가지고 싸울까요? 그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죠. 안다고 하는 게, 이처럼 안다고 하는 게 사실은 모르는 게 되는 수가 많죠. 우리가 대통령을 다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것도 그저 그냥 아는 것도 있고 서로 관계적으로 아는 것도 있죠. 나 혼자 대통령 안다 하면 그럼 대통령은 나를 모르는, 나는 대통령이 나를 모르지만 나는 대통령 안다. 그럼 무슨 그게 아는 관계예요? 내가 대통령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나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 청와대 비서나 장관을 하면서 대통령을 안다. 그러면 정말 진짜 아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도 그 믿음이라 할 때도 서로 그런 알고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그런 믿음이라야 진짜 참 믿음이지. 그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일방적인 관계를 갖는 그런 믿음이다 그러면 아직 그걸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거듭나는 변화의 그런 체험이 없이 그저 내가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성령님을 안다, 그런 믿음은 아직 관념적인 것이지 정말 실제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도 우리는 한번 내가 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잘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래도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실감하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그 다음 문제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내가 상상하는 거짓 하나님인가, 그런 점도 또 문제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 형태들, 종교 시험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도 나타나고 이슬람도 나타나고 기독교도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들,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그런데 각 종교에서 믿는 그 절대자 하나님의 인식과 체험은 다 다른 거죠. 그리고 같은 종교 안에서도 그 절대자와 하나됨에 대한 그 체험의 인식의 범위와 그 깊이에 따라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아무튼 삼일째 하나님의 하나됨을 어떻게 아느냐, 그게 따라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그게 따라서 우리가 우리 핵심에 들어간다 그랬을 때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됨을 우리가 체득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독교 핵심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믿음 핵심에 들어가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인식이 정말 제대로 될 때 기독교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대인이냐 이슬람이냐 또 불교인이냐, 그것들이 다 그런 어떤 절대자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짐에 따라서 그 형태들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영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들이 나타나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거기 공산주의라 하는 것도 역시 그런 어떤 절대에 대한 그 생각이 지금 달라져서 그런 공산주의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됨,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하나됨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 나의 영성, 즉 나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 즉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체험할까? 그 하나됨이 뭘까? 그 하나됨의 이상을 알면 그 하나됨의 이상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우리가 드러내고 어떻게 그것을 따라서 실천해보고 사는가?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 개혁 이후에 그런 어떤 삼위일체 그 이상을 이 사회와 나라로 확장해서 다시 각각 민족 국가들, 근대 시민 국가들이 나타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인류 역사의 방향이 뭔가, 한마디로 그 절대자, 그 절대자에 대한 인식과 그 하나됨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가는 인류의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 하나됨의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그게 사회적으로 나타나면 군주국가도 나오게 되는 거고, 뭐는 독재국가도 나오는, 파시오 독재도 나오고, 공산 독재도 나오고, 또 근데 시민 민주국가도 나오는 거죠. 요즘 아주 자꾸 격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도 단지 경제적인 문제, 군사적인 패권 경쟁, 그런 속성만 있는 건 아니죠. 그 두 문화 속에 절대 하나와 그 하나됨에 대한 근본적 인식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러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서 문화 충돌이 나오게 되고 이념의 싸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두 패권 세력 사이에서 우리가 끼어 있는데, 이 두 세력의 그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그것들을 우리가 잘 통합해서 우리가 정말 상생하는 새로운 문명의 길을 열어가야 될 우리가 사명이 있고 그럴 지금 찬스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의 그 방향이 다 분명히 쭉 드러나 있잖아요. 그 뜻을
우리가 바로잡아서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바르게 제시하는 사명이 크리스찬에게 있고 우리가 귀일영성 아카데미가 하는 목적이 바로 그거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인류의 영원한 이상이죠. 우리 귀일영성 아카데미가 추구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걸 아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걸 아는 것이 곧 결국 나의 인생관과 세계관과 우주관을 바로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인생과 인류의 영원한 숙제가 결국은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요한복음 17장 3절 이 간단한 한 말씀이 그 말씀에 들어있는 깊이가 얼마나 깊고 그 뜻이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신비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우리는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지난 2000년의 인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본다 할 때 결국은 이 한 말씀을 추구하며 진행되어 온 역사라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앞으로도 또 우리가 인류가 추구할 이상이 뭔가 그러면 계속 우리가 영원히 계속해서 추구하는 그 방향이 결국 요한복음 17장 3절 그 한 말씀이라 해도 될 것입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과 미국이 충돌하는 그런 이 현상, 이것도 역시 인류가 이상을 추구하는 그 방향성의 차이에서 서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죠. 우리 두 양국의 그 어떤 충돌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통합해서 어떻게 새로운 상생의 돌파구를 열어갈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성경 지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길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방향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역사적 그걸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바르게 제시하고 그리고 그 역할을 바르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우리 대한민국 출발이 3.1운동이기 때문이죠. 우리 3.1운동, 3.1 독립선언의 그 정신에 이미 우리 인류가 나아갈 방향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독립선언서가 그런데 그 독립선언서가 3.1절에 이루어졌다. 그것도 참 사람의 뜻이라 할 수가 없죠. 왜 그 3.1 정신이 독립 정신이 하필 3월 1일 날 발표하게 됐나?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3.1 정신, 3.1 정신은 독립선언서에 나와 있지만 그 3.1이라는 그날의 날짜가 주는 3.1이라는 명칭에 있다는 거죠. 우연히 3월 1일이라는 날짜가 잡힌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작용하셨을 거다. 그러니까 3.1의 의미는 날짜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대대로 3.1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즉 3.1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3.1은 하면 회삼귀일을 줄인 거죠. 회삼귀일, 회삼귀일, 셋이 모여서 하나로 돌아간다. 3일이나 귀일이나 같은 말입니다. 회삼귀일, 그게 귀일이요. 3일이나 귀일이나 같은 뜻인데 셋이 모여서 하나로 돌아간다. 이 셋이란 뭐예요? 우리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각하기에 셋은 곧 삼일째 하나님이죠. 너와 내가 삼일일체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본래 하나 된 그 세계로 돌아가자는 그 정신이 삼일 정신이죠. 이 정신으로 형성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심성은 정말 독특한 거죠. 삼국시대부터 불교가 들어와서 이삼우회법계, 사삼우회법계 이런 화엄 사상을 얼마나 익혀왔어요. 원효나 그 다음에 우리 의상대사 이런 사람들 화엄 사상에 깊이
아주 침잠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2조 500년 내내 천지 만물과 하나가 되는 그런 유교 사상을 배웠죠. 태계인이 율곡인이. 이어서 삼위 하나님 유일신 신앙이 우리에게 들어왔잖아요. 이런 유일신 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우리 귀일원입니다. 말하자면 귀일원에 숨겨진 우리 공동체 원리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될 그 방향이 되는 거고, 또 인류 방향이 된다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를 잘 알아야 되는데, 잘못 알게 되면 우리 북한 같은 전체주의가 되거나, 일본 같은 집단주의가 되거나, 중국 같은 그런 공산주의가 되거나, 미국 같은 그런 자유방임주의가 되는 그런 뭔가 좀 이 하나됨을 잘 알지 못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나 하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거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 정말 이 이상 더 자유정신이 구현될 수가 없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절대 독립정신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건 일체가 하나됨을 알자는 거죠. 이 십계명에 나타나 있는 이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속에 아버지가 계셔서 하나가 되는 그 일즉 일체 일체즉 일 하나 속에 전체 속에 하나, 그 묘리를 체득한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고, 앞으로 우리 민족이 이러한 세계 의상을 열어나갈 거라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의 하나 속에서 자유와 독립과 하나됨을 이루는 그 문화의 코드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 속에 아주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류의 희망은 대한민국의 그 문화 속에 숨겨진 문화 코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귀일원에 그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그것을 밝혀보자는 게 우리 귀일영성 아카데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숨겨진 코드, 숨겨진 쿵지되어 있지만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죠. 중용에 보면 비은 어디나 널려 있는데 보는 사람만 보는 그런 숨겨진 비밀이라는 거죠. 공공연한 비밀이라.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 다 그게 다 드러나 있죠. 그 핵심 또 지금 말한 요한복음 17장 3절 그 말씀에 그 핵심이 다 드러나 있죠. 그건 또 동방문의 우리 삼원정신에도 잘 드러나 있죠. 그런데 그 한 말씀을 아는데 일생이 우리가 걸리는 거죠. 그건 우리 인간의 가치와 품성이 나오는 그 근거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 신비를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할 수밖에 또 길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듣다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귀이론의 정체성이 한마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됨의 공동체를 우리가 세우자는 거, 그걸 늘 우리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없이 계신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독립된 홀로 주체이면서 동시에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하나됨의 그런 영적인 관계성, 그것이 곧 나를 살리고 귀이론과 동광원을 살리고 또 나라를 살리는 길이 되고 나아가서 인류를 살리는 길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4절까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것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